여러분, 새해를 아름답게, 새해를 행복하게, 새해 특별 아침 예배 나흘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내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박국 선지자보다 한 세대 후의 사람입니다. 하박국 스바냐 시대에도 나라의 운명이 위태위태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은 국내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대외적으로도 세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애굽 왕 느보가 유프라데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방비하였더라. 하지만 요시야는 애굽 왕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22절, 요시야가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애굽 군대의 화살에 맞은 요시야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군대를 돌파한 애굽 왕은 갈그미스로 올라갔습니다. 아스르와 연합해서 바빌론과 맞섰지만 전세가 이미 기울고 말았습니다. 갈그미스에서 후퇴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루살렘에 들러 자신이 원하는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3년 후 애굽 왕이 다시 전쟁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굽 땅까지 진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입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애굽 왕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땅의 주인이 바빌론 왕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빌론 왕은 여호야김을 폐위시키는 대신 그에게서 충성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전쟁 배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왕족과 귀족들을 볼모 겸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알듯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재난의 위험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 끌려갔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 600마일이 넘는 사막길입니다. 150년 후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말합니다. 꼬박 4개월이 걸렸다고.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고이 모셔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포로였고 볼모였습니다. 바빌론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포로 가운데 특별히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뛰어난 청년들을 뽑아서 환관장 손에 넘겨 환관 수업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포로가 되어 타국으로 끌려나가도 감당하기 힘든 재난인데 남의 나라에서 이제 평생 환관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중노동에 시달리거나 노예로 사는 것에 비한다면 왕궁에서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늘 왕 앞에 서 있어야 하니까 왕이 보기에 최고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성성을 잃는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남자가 남성성을 잃으면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이거나 왕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최고 귀족 가문에 속한 청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환관이 되어서 평생 원수의 나라 왕궁에서 왕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치욕을 겪고 있습니다. 혀를 깨물고 자결하는 편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다니엘은 자결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환관이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결연히 왕의 명령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순응하기로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그것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거세당하고 환관이 되는 일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일에 비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살아가는 것, 고통이나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거절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왕궁에서 사용되는 음식과 술들은 최고의 음식이었지만 마르둑 신전에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마르둑 신에게 드린 제사에 동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더럽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 남의 나라 환관이 되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지키겠다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결심을 한 후 다니엘의 삶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모든 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왕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짐승처럼 들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그 글씨를 해석하면서 왕은 이제 끝났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심이 다니엘의 생각을 이처럼 단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국을 떠나도 노예가 되어도 유대인이 되지 못해도
그럴 수 있겠다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많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단순한 데서 나옵니다. 올 한 해 우리 생각도 다니엘처럼 바른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괜찮다 결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단순해져서 다니엘처럼 행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